오늘 11월 이제 10월 마지막 주고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이제 시작되는 11월 달 새로운 달에도 우리 모두 다 틀림없이 돌봐주심으로 감사가 넘치고 평안 또 천국 우리 주의 은혜로 성령님 도우심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과 제수 267명이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무역선, 애굽에서 노마로, 지금의 이집트 나라에서 이탈리아로, 노마로 이 곡식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는 최고의 배가 미친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 바울을 태우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지난주에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원치 않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을 만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알렉산드르 배가 이 배는 복음을 싣고 가는 믿음의 배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보다는 선장 얘기를 듣고 선주 얘기를 들었더라.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풍랑 만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내 머리,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썩어질 몸뚱아리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를 따라가 보니까 원치 않는 생각해 못했던 광풍을 만나게 돼요.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풍을 만났다면 그러면 만났을 때 거기에는 답이 없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뭔가? 어떤 모습이 될 때 신앙과 삶의 자세가 될 때 풍랑도 광풍도 이기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에 원치 않은 광풍을 미친 파도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가 광풍도 이기고도 남음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도 험한 세상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남은 여생도 어떤 유라갈라 미친 강풍도 이기고 나오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시작. 광풍을 만났을 때 첫째로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안심하라고 외쳐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외칠 줄 아는 신앙. 시작. 믿음으로 외칠 줄 아는 신앙. 물론 기도해야지요. 지금 미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깊은 바다에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13일째 바다에서 죽기 직전에 무서운 풍랑에 흔들리면서 물결을 가는 대로 13일째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276명 바울을 비롯해서 모두가 바울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13일째 캄캄한 바다에서 미친 파도가
등대의 불빛이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에, 깊은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소리 못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 체험의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위기 만나면요, 대부분요, 포기해버려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외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일어난다, 살아난다, 반드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지나 넣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역사한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것도 하나가 이 길을 만났을 때 달라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는지, 내 자식들이 왜 이런 길로 가는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지, 이런 질병을 주는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미친 원찮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13일째 캄캄한 바다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풍랑이 죽음의 바다가 물결이치는데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가슴에서. 그리고 바울은 또 저들 향해서 외치잖아요. 안심하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나는 일어설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이야,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100% 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외쳐야 돼.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입술, 긍정의 생각, 긍정의 입술. 시작. 긍정의 생각, 긍정의 입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온 소리가 최고의 경어를 써야 돼. 경어요. 존경어, 경어, 높이는 언어.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신사들이 모인 교회인 줄 압니다만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내 손주 같아도 젊은 놈들, 젊은 녀석들 결코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추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우리 아들 같고 손주 같아도 젊은 사람, 젊은 분, 젊은 놈들, 지금 제가 말한 제 입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할지라도 야, 너 교회 안에서, 이것은 수준, 상식. 아무리 나이가 래도 송 집사님, 송 권사님,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가까운 사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 조심해요? 말 조심해야 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거. 옛날 우리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 전도사님 어느 날 우리 청소년 청년대학부 예비하는 저곳을 제가 딱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 자매가 지난주인가 아마 늦게 참석했나,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만드는 열중시어 차이어 하고 시키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열중시어 차이가 뭡니까? 아무리 나이가 래도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저 방송제 수고하는 누구 형제, 누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같아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님자 하나 붙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집사님, 송 집사님 하지는 못한다. 송 집사, 이 집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야, 너희들. 자신의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긍정의 생각, 긍정의 입술, 최고의 높임의 경어가 안심하시오, 안심하라. 높이고 위로하고 격려의 소리가 항상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준 있는 교회고 수준 있는 신사적인 성도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갑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람에 집에 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옷 보따리 보냈든지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 과일 보따리 보냈든지 다윗이 날마다 산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형들이 있는 쌍터에 나가보니까 꼬마가 보아도 다윗 목동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적군 하나님 모르는 이방나라 블레셋과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싸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민족 우리 백성이 우리 형들이 있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적군 이방나라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에서는 3m 가까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칼을 휘둘면서 나오라. 우리 1대1로, 그 당시에 싸움은 무기가 있다면 돌멩이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결판내자. 그런데 여기 꼬마 목동 다윗이 가보니까 우리 편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가지고 형들도 그리고 우리의 왕 사울왕도 다 서로 눈치만 보고서 누가 나갈래. 이때 다윗이 온 거예요. 꼬마가 봐도 목동 다윗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있는 우리가 질 수 있단 말이냐. 저쪽에 골리앗은 3m가 골리앗은 칼을 차고 있으면서 나오라. 한 번 휘둘러버리면 수십 명이 칼에 맞아 쓰러지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꼬마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가서 싸우면 안 될까? 이렇게 질 수 없잖아. 우리가 왜 진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형들 내가 가면 안 될까? 형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말 안 해도 눈치로 그랬을 거야.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가거라 가. 요즘은 집에 가거라 그랬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형들이 아니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니, 저 꼬마가 뭘 믿고 이긴단 말이야. 저 키 좀 봐. 골리앗 키 좀 봐. 3m 가깝잖아. 칼 안 보이냐. 아니, 좋으니까 내가 이게 자신 있다니까. 왕에게, 사울왕에게 얘기 좀 해봐. 사울왕 얘기를 올립니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왕도요. 뭘 믿고 저 꼬마가 저렇게 이긴다고 자신하는지, 이왕 질 바에 좋다. 자기 옷 벗어주잖아요. 사울왕이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때 꼬마 목동 다시 입어보니까 맞지 않잖아. 키가 어리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안 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나간 줄 아세요? 3m에 가까운 광풍 같은 골리앗이 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것 믿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럽니다. 나의 무기는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기는 너처럼 칼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나의 무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웃어 죽겠는데 너가 나를 뭘로 보고 오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나를 개로 보고 개쫓으러 오느냐. 그렇게 개쫓으러 배꼽 잡고 웃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표 나오라니까 꼬마를 보내다니 그것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개 보고 개 쫓으러 오느냐. 배꼽을 잡고 웃고 있을 때 꼬마 목동 다윗이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에 나간다. 너 내가 반드시 쓰러뜨린다.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해준다. 이거 믿고 나가잖아요. 내가 이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쩌면 이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날 이기게 도와준다. 3일상 17장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웃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호주머니에서 허구한 날마다 양을 치면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저 200m에 100m에 나가면 호주머니 돌멩이 던지면 백중백팔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에 어디에 박혀버려요? 이마에가 딱 박혀버려요. 배꼽 잡고 웃고 있다가 뭐 잡았다고요? 배꼽 잡고 웃고 있다가 돌멩이가 이마에 5개 박혀버리는데 속없이 눈 감고 잠자고 있다가 이마에 돌멩이가 5개 박혀버리는데 깨어나지 않은 사람, 쓰러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엎드려 쓰러지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유락을 같은 원치 않은 광풍, 골리앗과 같은 그런 광풍을, 거대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만 해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이야. 이는 본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잖아요. 반드시 풍랑을 이겨내고 섬에 도착하게 되리라. 반드시 살리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살리라. 갈매인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셔서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만난 입에서부터 아이고 죽었네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큰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항상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안 돼, 못해, 몰라.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외치는 고백이 성경 말씀이 암송하는 계절 중 하나가 요엘서 3장 10절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마다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할지라도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 나는 승리한다. 우리 아들은 잘 된다. 우리 딸도 잘 된다. 외치라는 거예요. 예. 볼 때마다 틀림없이 우리 아들은 큰 사람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약할지라도 나는 불행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암송합니다. 100구절, 150, 200구절 아침마다 새벽마다 암송하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이요. 그래 맞아.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든지요. 참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수요일마다 저 좋은 만나오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사 도우미들 준비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제가 9시 반에 나오니까요. 벌써 1시간 전인데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9시 반에 두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세요. 70이 넘으신 두 분, 우리 할머니 아닌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딱 인사하고 잘하셨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인사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3층 우리 만나고 우리 교사 도우미 1호에 모이는 장 올라가니까 제가 나오니까 두 분이 하신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총각 같아 그래 저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기분 괜찮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나오는데 저만큼 계단에 올라가는데 안 보이는데 두 분이 그래. 목사님은 총각 같아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제 목회실에 내려오자마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울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얼굴 보고 그래 맞아 나는 총각이야 총각이야. 난 아직도 30대 초반이야. 내년이 제가 60인데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60. 그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나는 총각이야 나는 총각이야. 근데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생각 한번 잘못해 빗나가면 삐뚤어지면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년에 내가 60인데 말이야 한갑인데 내가 말이야 나는 뭘로 보고 어리다고 봐. 잘못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어리게 보인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 나는 총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요 우리 생각 입술에서 항상 긍정의 생각. 안심하세요. 안심해 괜찮아요.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다 실수한 건데 뭐 어디 실수했다고 뭐 죄지었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사탄에게 너는 안 돼. 너 같은 건 뭘 한다 그래.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무슨 낯설은 나온다 해. 이거 마귀가 주는 소리요. 우리는 그런 소리 기교하면 안 돼요. 성령이 뭐라냐. 괜찮아. 너는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 손잡아 줄 거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신앙들 항상 돼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외칩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라 같은 미친 풍랑을 만나도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적군을 만나도 어떤 질병을 만나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지금 돌아가자는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미친 바다에서 사는 비결이 이 풍랑이 10사흘째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외쳐야 돼. 안심하라. 이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이번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보여줄 거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더 좋은 날 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더 좋은 날 옵니다.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이 있도록. 어떤 사람이 지금 만난 남자, 지금 만난 여자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래요. 근데 나이별로 결혼의 횟수가 지날수록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이제 결혼한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만난 여자, 지금 만난 남자 잘 만났다 생각합니까? 98%가 잘 만났다 그러더래요. 뭐 그러잖아요. 결혼한 지 1년, 2년 되면요 보면은요 얼마나 자기야, 오빠야, 막 온갖 거 다 불러. 오빠야, 자기야, 여보 뭐 다. 이게 이제 오래 가야 되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혼 5년째 됐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잘 만났다 생각하니까 물으니까요. 놀라운 현상이 56%가 절반이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생각 못 만난 것 같고요. 그게 결혼한 5년째 되니까요. 이제 20년째 뒤에 다시 물었어요. 다시 20년째 물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잘 만났다고 대답했겠습니까? 못 만났다고 대답했습니까? 잘
못 만났다고, 그래서 잘 만났다고 대답은 6%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고 어디로 다 가버리고, 저 남자 코 고는 것도 보기 싫고, 저 남자 음식 씹어먹는 소리도 보기 싫고, 저 남자 하품하는 것도 보기 싫고, 저 남자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보기 싫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데요, 이제 결혼한 지 40년째입니다. 됐습니다. 한 80 가까이 됐습니다. 70, 80대 됐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인생이 낫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잘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못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80이 된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한 50년 결혼 생활을 물어보니까 이제는요, 놀라운 현상이 잘 만났고 만나고요, 저 사람 나 만나가지고 고생밖에 안 하고 정말 고맙고 고마울 뿐이지요. 고마운 사람이지요. 잘 만났고 말이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행복이 다시 찾아온 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인생의 광풍도 때로는 실은 문제는 이겨가야만이. 때로는 광풍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겨갈 적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오도록 광풍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오늘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를, 더 좋은 역사를 예비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광풍을 만나도 더 좋은 날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시작.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바울이 어제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알게 주었다는 거예요. 꿈에 내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만났습니까? 사업에 낙심된 일을 만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질문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항상 그래요. 내가 너 건강도 책임져 줄 거야. 종아내 먹고 사는 것도 남은 여생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왜요? 너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해요. 너는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건강도 물질도, 너는 아직도 손주들이 위해서, 자식들이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그 자식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내가 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죽습니까? 276명 미친 풍랑 만났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아직도 너의 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내게도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곧 그것은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종종 운전하다 보면 뒤에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성과를 써붙인 사람들이 있어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뒤에가 다 성깔이 나타나요. 그 사람 얼굴 안 봐도요, 그 사람 뒤에가 차에 붙여놓은 글씨 보면 성깔이 나타나. 어떤 분은요, 도깨비 같은 사람을 붙여놓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예?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 조심하고 가시기 바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얼굴에 눈썹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런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은요, 그 마음이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까칠한 사람 타고 있대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여도 그런 걸 붙이고 다니냐.
그 사람 인격도 성격도 우리 교회인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혹시 있으면 빨리 뛰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부터 뒤에가 뭐라 하는지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리고 계속 직진 중 끝났어. 그러니까 그건 안 봐도 그 이제 운전면허 딴 어떤 아주머니가 타고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워하지 운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직진 후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비껴 가버려야 돼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은혜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얼굴을 안 봤지만요, 그분 보지 않아도 마음씨가 천사구나. 뭐라 한 줄 아세요? 초벌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라고요. 초벌해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이급시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야, 은혜가 된다. 초벌해서 죄송해요. 운전 서투를 혹이라도 사고가 나면 내 차가 사고를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부터 건전에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면서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게 해서 나는 괜찮으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 어찌 그분이, 그런 주님이 어찌 우리가 이 길을 만나 광풍을 만났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광풍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체 하겠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아이부터 살려달라, 건져내달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라굴라를 만나도 사명자,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 모두가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어떤 때로는 인생의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외치십시오. 나는 돼.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마지막 인생 끝날에 멋지게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할 거야.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할 거야. 우리 아들도 틀림없이 잘되게 할 거야. 우리 딸도 잘되게 할 거야. 여러분, 외친다면 오늘 외친 대로 유라굴라와 강풍도 이기고, 그렇게도 기도했던 노마에 도착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인생의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를 인도해가는 사공은, 내 인생의 상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남은 여생에, 내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내 인생의 상공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상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 은혜가 넘치기를, 11월에도 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